오늘 우리는 구약시대의 전도 이정표를 보면서 이 도단성 운동, 도단성을 쌓자 그러지 않고 도단성 운동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엘리사가 뭐 했냐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보는 것 보지 않고 보이지 않는 그것에 집중한 겁니다. 그게 영적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우리는 뭐부터 세워야 되냐면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막내를 우리 안에 세워야 됩니다. 그러고 나면은 될 수밖에 없는 절대 조건이 우리에게 있으면은 예 안 써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나 붙잡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절대 응답을 미리 보고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아무데나 자는 사람 보고 노숙자라 그럽니다. 노숙자는 아무렇게나 생활합니다. 별로 중요한 사람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다 생각 안 하면요, 아무렇게나 행동합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아무렇게나 건너고 그래가 사고 나는 거잖아요. 근데 자기 신분이 중요하고 맡은 일이 중요하다 생각하면은 말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그렇게나 막 말하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중요한 사람의 말 한마디는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파수꾼으로 불렀어요. 하나님 우리를 남은 자로, 우리를 어떤 자로? 순례자로, 정복자로 택하셔서 한 시대를 살리려고 복음 맡기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자라는 생각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이건 세뇌시켜서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가는 이 스케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발견해야 됩니다. 내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노숙자처럼 살아서도 안 되고 아무 말이나 하고 살아서도 안 되는 겁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저희 절대망대를 어디에 세우느냐? 첫 번째는 전도의 절대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업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 현장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내년도 우리가 현장의 전도의 절대망대는 늘 세 가지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 이거는 전도의 절대망대입니다. 우리가 연일 그루터기 RUTC 기사를 보니까 10년 됐더라고요. 2014년에 시작했는데 10년 됐어요. 10년 됐는데 거기에 쭉 역사를 기사가 정리를 잘 했더라고요. 작은 일 같지만은 하나님이 큰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보고받아 보니까 우리 박 목사님하고 김성용 목사가 제가 한 달 전, 두 달 전부터 이 RTS 출신 젊은 목사들이 공동 목회를, 공동 전도 사역을 한번 기도해봐라. 그리고 제가 식사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 카메룬, 아프리카 사람들이 찾아온 거는 이걸 하나님의 시간표로 본다. 그런데 지금 무수히 많다. 이걸 한 교회가 뭐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영어하는 젊은 목사가 있으니까 우리가 젊은 목사들이 힘을 합쳐서 합동 캠프, 전도 캠프를 계획해봐라. 그랬더니 이번에 그것 때문에 간 모양이에요. 저는 거기서 보고 듣는 중에 캄보디아어를 하는 한국 목사님 한 분이 캄보디아 교회를 한다는 거예요. 캄보디아인들을 상대로. 그리고 이슬람 센터가 그 오천에 있다는 거예요. 저는 좀 충격이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음 전하라고 불러 모아주신 사람들도 못 찾아가면은 우리가 어떻게 나가서 세계 복음화 한다고 하겠습니까? 이건 순 거짓말이죠. 그래서 그런 망대를 현장에다가 전도 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그걸 통해서 하실 일은 앞으로 더 구체적일 거예요.
그 전국에 대형 서점만 있잖아요. 지금 서점들이 안 되잖아요. 있으면 학습지만 팔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자기 생을 걸고 작은 서점들을 만들어요. 특색 있는 서점들. 그게 전국에 한 600몇 군데 있대요. 그중에 제주도에 경상도 남자인데 결혼해가지고 소리소문이라는 책방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인터뷰를 들어봤어요. 왜 결혼해가지고 이 별로 돈도 안 될 텐데 이 제주도까지 와서 이 작은 책방을 하느냐 물었어요. 근데 이 사람 하는 말을 듣고는요, 참 그냥 자기 생각 하나 정리했는데도 이런 열매를 맺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하는 일이 작은 사역이 아니다 하는 것을 제가 새삼스레 깨달았어요. 이 집이 가난하고 집에서 누가 돌봐줄 때도 없고 뭐 어디 가서 사교육 받을 때도 없고 그래서 늘 초등학교 시절에 우울했대요. 그래서 오면 유일한 자기 낙이 뭐냐면은 집에 오는 길에 작은 서점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서 한쪽 구석에 서서 책 보는 거래요. 그러니까 늘 그러니까 자기가 언제 책방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냐면은 늘 그렇게 갔더니 어느 날 갔더니 책방 주인이 자기가 늘 서서 보는 그 구석에 의자를 갖다 놨더래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의자를. 근데 그 의자 앉아서 책을 보면서 이런 우리대로 말하면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감동한 거예요. 야, 나는 진짜 책을 많이 읽어야 되겠다. 나는 진짜 커서 책방 해야 되겠다. 이 생각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책을 좋아해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무슨 책을 구하는데 북클럽 같은 데 가입을 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여자분이 그 책 내가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사람하고 만났대요. 그래 만나고 독서 이야기를 하다가 둘이 결혼했어요. 그래서 제주도 가서 책방을 만들었어요. 우리가 이제 책방 해가지고 그냥 파는 거는 이 책방 하나를 가지고 계속 우리식으로 말하면 기도하고 연구하니까 그 작은 책방을 통해서 뭘 자꾸 만들어내요. 그 중에 하나가 자기가 본 것 중에 이제 현장을 보는 거예요. 그애가 책방에 오는 10명 중에 남녀 비율을 따지면은 여자가 8이고 남자가 2이래요. 근데 그 남자도 거의 여자한테 끌려오든지 여자 따라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와서 보면은 여자들은 책 고르고 책 보는데 남자는 휴대폰 보고 있고. 그래서 그 책방에서 작은 프로그램을 했다는 거예요. 남자를 위한 책을 따로 모았대요. 그 남자를 위한 책을 따로 모아가지고 남자에게 책을 읽으면 선물 하나 준다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점점 비율이 8대2였다가 6대4까지 왔대요, 지금. 그리고 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그 책방에 오는 사람들이 있대요. 책방 하나를 가지고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문화를 바꾸는 거예요, 조용하게. 그러면서 책을 선물하는 것도 제가 그 이야기 가만히 들으면서 자기 생을 서점에서 의자 내준 주인 때문에 바뀌었고 이 서점을 통해서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서 하는데 인터뷰하는 게 유튜브에 나올 정도로 됐으니까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화 바꾸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있으면서 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생각을 안 하나 이 생각하면 이게 죄예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가 목사가 장로가 렘넌트가 수많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내가 실제로 어떻게 실현시키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볼까 생각을 안 하면 여러분 뭐가 죄라고 생각합니까? 제발 그 십계명 어겨서 하는 죄보다도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죄가 더 큰 죄입니다, 사실은.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게 큰 죄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것보다도 해야 될 것을 안 하는 죄가 더 큰 거라니까요. 그래서 빨리 우리는 기도하면서 24 기도하면서 뭐 했냐면은 내 안에 전도의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게 777 망대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되어지면은 빛을 비추잖아요.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을 도와서 소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업을 하나님이 그냥 두겠냐고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그 업에 주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복음 전하라고. 현장에 그런 망대를 세우는 겁니다. 그 망대 속에 우리가 하는 다락방, 미션홈, 지교회가 있는 겁니다. 저는 옛날에 무슨 연예인들이나 뭐 이렇게 상 받으면 인사치레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더 잘하라고 주시는 주마 가편이라고 주는 상인 줄 압니다. 이런 말을 나는 상투적으로 생각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제가 그 상 받으러 가면서 좀 부끄럽더라고요, 솔직히. 내가 받을 상도 아니고 이름이 그냥 내 이름으로 되어 있으니까 내가 대신 받는데 수고는 우리 장로님들이 다 하셨는데, 권사님들이. 교회가 다 후원해서 하는 건데. 근데 왜 10년 만에 이 상을 받게 됐을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는 사역을 좀 더 분명하게 제대로 잘하라고 주는 거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말씀 속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절대 망대. 앞으로 전도는 여러분과 이런 망대를 세워놓지 않으면, 그래서 빛을 비춰서 오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은 닫혀 있죠. 전도할 열정은 없죠. 교회 죽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죽는 게 아니라 세계 교회가 죽는 겁니다. 우리 이걸 막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를 어떻게 불리냐면은 파수꾼으로 불렀잖아요. 우리를 전도자로 불렀습니다.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큰 일은 뭐냐면은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불렀었구나. 그 생각 먼저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렀을까? 이때를 위해서 부른 겁니다. 이때를 위해서.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쓰시려고 할 때는 보십시오. 재앙의 때에 남은 자를 일으키는 겁니다. 세상은 망한다 그러고 안 된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때 언약 잡은 자를 일으켜서 이 판을 바꾸는 겁니다. 흐름을 바꾸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늘 일어나는 재앙, 어려움, 힘든 일 보면서 같이 원망 불평하다가 같이 망해요. 그게 이스라엘이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노예로 가져가겠나? 우리가 언약 놓쳤기 때문이다. 그럼 우리라도 여기서 언약 중심으로 서야 된다.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예요. 여러분, 에서드는 그때 식으로 말하면은 이렇게 다 수르바벨이고 돌아갈 때 안 돌아가고 남은 자들입니다. 이 유대인 속에서도 이 남아있는 이유를,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남겨놓았구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다 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우리 교회를, 내 업을 세우셨구나, 부르셨구나, 이걸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깨달은 사람이 노는데 그게 오바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바다가 한 일을 통해서 오바다 운동하자는 겁니다. 잘 알지 않습니까? 오바다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악랄한 왕, 가장 하나님을 반역한 왕입니다. 아왕의 신하였습니다. 역으로 아왕이 제일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엘리사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왜 악한 남이 엘리사의 제자라는 걸 알면서 쓸 수밖에 없느냐? 쓸 수밖에 없는 힘을, 실력을 오바다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 운동은 이런 오바다를 만들어내자는 겁니다. 오바다를 키우자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쓸 수밖에 없는 실력자로, 하나님이 볼 때는 언약 안에서 택한 자로, 그래서 다윗처럼 믿음과 실력을 함께 겸비한 자로, 그게 오바다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오바다가 뭐합니까? 한 사람이 제대로 쓰니까 선지자 100명을 살립니다. 흑암 세력을 꺾는
호렙산에 영적 싸움하는 그 운동을 중지할 정도로 만들 정도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 믿음 가지면은 세상 나가면 바보 되고 순진하고 이게 아닙니다. 세상에서 쓸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복음 가진 자라. 자기 신앙은 기독교가 아닌데 그래도 두고 쓸 수밖에 없다. 이런 사람으로 우리 렘넌트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겁니다. 이 오바다를 통해서 엘리사가 영적 큰 싸움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죽게 되었습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더 낫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 이런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일어난 일 보고 아이고 나는 끝났다. 이제 그만하면 아이고 됐다. 나 그만 갈란다. 이런 생각하는 수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천사를 보내서 떡과 물을 먹이면서 일어나서 40일 주야를 걸어서 호렙산에 이르게 합니다. 그 호렙산에서 정말 새로운 사명을 주는 거죠.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은 방법으로 세미한 음성으로 가서 나라의 왕을 세우고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놓는데 그들을 세우고 그 가운데 너를 대신할 수 있는 엘리사를 기름 부어 세우라. 그러니까 이게 제자운동입니다. 이 호렙산에서 새로운 소명을 받아가지고 진짜 제자운동하게 만드는 겁니다.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할 때, 앞뒤가 깍깍 막혀서 그냥 포기하고 싶을 때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777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가지고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가지고 나는 안 된다고 스스로 생각할 때 그때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모든 것으로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있을 때 이런 거 생각합니다. 그런 때는 없습니다. 그런 때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을 때 나는 할 수 있겠다. 그런 때는 없어요. 그런 거 있어도 하나님 안 써요. 보십시오. 모세 부를 때 40세 때 왕자리 버리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그때 안 썼어요. 오히려 40년 동안 그냥 무지랭이로 살게 만들었어요. 나는 못한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불러가지고 기억고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 형편 처지 불가능하고 안 된다고 생각할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지금이 하나님이 일하실 때다. 그 생각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 된다 못한다 아니에요. 나이 들면 못한다 아니에요. 그 생각 날 때 해야 돼요. 나이 들면요 근육 빠지고 힘 빠지고 생각도 흐려지고 아니에요. 할 수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운 엘리사가 도단성에 머물면서 도단성 운동한 겁니다. 자, 오바다를 통해서 엘리야 운동이 일어나고 엘리사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도단성에 들어가기 전에 계속 엘리야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자기가 구하잖아요. 뭘 주기를 원하느냐 그랬습니다. 베델도 아니고 도단도 아니고 여리고도 아니고 선생님 영감의 갑주를 내게 주옵소서. 영감의 갑주를 달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힘으로도 능으로도 나의 힘으로도 우리의 힘으로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 절대 조건을 구한 겁니다. 될 수밖에 없는 조건.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주고 가신 거예요. 그래 그런 건 다 맡기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아,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절대 조건을 구한 겁니다. 영감의 값줄 구한다는 말은 다른 제자들처럼 이 성에서 목회하고 저 성에서 뭘 얻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이 시대를 살리고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영감의 갑절을 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까지 1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1장 1절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다 끝났습니다. 끝냈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까 생각하는 것 때문에 기다리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조급하게 세상 인도 받든지 인본주의 육신주의 따라갑니다. 다른 데 매이지 말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신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다 알아요. 내 형편도 알고 시대의 흐름도 알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도 압니다. 그래서 내게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 구하는 겁니다. 오직으로 구하는 겁니다. 사람을 논리를 가지고 설득할 수 있습니다. 논리에 설득되어 가지고 헌신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건 진정한 헌신이 아닙니다. 나쁘게 말하면 사기꾼에게 속아가지고 물건 사고 뭐에 투자하고 자기 인생을 투자하고 그거나 논리에 감동받아가지고 일생을 허비하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논리도 아니고 사기꾼의 술수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결론이 제일 첫 번째가 보면 이 새 이정표 따라가는 겁니다. 새 이정표가 7 이정표가 됐는데요. 7 이정표를 보면은 첫 번째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입니다. 3언약 아닙니까? 이 언약을 그대로 붙잡고 새로 시작한 데가 마가다락방과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래서 안디옥이잖아요. 마가다락방에서 안디옥입니다. 이 안디옥을 통해서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13장 1절부터 4절, 16장 6절부터 10절, 19장 1절부터 7절. 이게 7가지입니다. 자, 우리가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다시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스도 앞에 문제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문제가 없어집니다. 사실은 문제될 게 없어요. 내 문제가 있다 그러면 이제는 끝내신 그리스도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 시작을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죽어버리면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리스도가 살아나면 돼요. 우리는 내 욕망, 내 하고 싶은 거 이게 그리스도를 누르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난 양보하는 거예요. 죽기 싫으면 양보라도 해야 돼요. 죽기 싫으면 순서라도 바꿔야 돼요. 주님 먼저. 나중에 주님이 하라 그러면 하고. 제일 좋은 길은 내가 죽는 거예요. 나는 없어지는 건데. 내가 없어지기 전까지 힘들면은 주님께 양보하세요. 양보. 우리가 나이 든 사람이 오면 자기도 양보하잖아요. 주님 앞에 양보하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양보하고. 양보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내게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때 뭐냐면 그렇게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서 다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뭐 애들 말로 참 쉽죠? 참 쉬운데 안 되죠? 이게 그래 무서운 거예요. 복음 없는, 복음에 지배받지 못하는, 복음에 인도받지 못하는 나라는 게 사단이 그걸 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 나라, 거기에 성령이 임한 겁니다. 자, 이 세 가지 언약을 가지고 이제는 이 네 가지는 뭐냐면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앞에 뭐가 다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왜 생겼습니까?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서 환란이 일어났잖아요. 큰 핍박이. 핍박이 일어날 때 뭐 했냐는 겁니다. 흩어져서 교회 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보리산, 감난산, 마가다락방이 이론이라 그러면은 밑에 안디옥 교회부터 19장까지는 뭐냐면은 그거를 실현시킨 거예요. 적용시킨 거예요. 현실 속에. 그러면 우리도 똑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핍박, 환란, 어려움 오잖아요. 그때 뭐하냐?
하나님의 역사 따라가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13장이 뭡니까? 이거부터 하는 겁니다. 일부터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부터 먼저 받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것부터 먼저 했던 겁니다. 주를 성경에 금식할 때에. 또 기도합니다. 일 이전에, 선교 이전에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만약에 문제가 생겼어요. 16장. 뜻대로 안 돼요. 이때 어떻게 할 거냐? 전환점으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거기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될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원하는 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이 뭐가 있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목사가 개척해서 33년인데 예배하는데 300명도 못 모여요. 내가 이대로 있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생각 어때요? 아, 이만으로 족하오니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고 싶겠습니까? 그 생각을 하면은 내 기도가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생각을 하면은 내 성질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질이 달라진다니까, 양이. 왜 우리가 복음 가지고 왜 이리 주눅들어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모든 걸, 제가 그래서 그 우정단 권사님 보고 그래서, 권사님 증거 있습니다. 이 김덕순 권사님 안 걸려가지고 내가 처음에 메시지 줬어요. 아, 죽으면 죽는 거고, 에? 싸워서 정인되라 그랬어요. 암과 싸워서 정인되라. 하나님이 정인되려고 당신이 암 주는 거라 그랬어요. 살아있잖아요. 공경현 권사님도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왜 교회에서 쓰러졌겠는가 말이에요. 별의별 일이 다 있을 수 있어요. 이 반대로 생각하면 교회 와가지고 쓰러졌다잖아요. 하나님이 정인되라고. 정인대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해야 되잖아.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건데 우리에게 묶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 망대를 세우라고 우리를 불러가지고 역사하고 계시는데 이제는 절대 조건을 구해야 돼요. 절대 조건. 절대 조건을 찾고. 그래서 우리는 이것저것 아무나 가는가 안 하면 안 되는가 반드시 해야 될까 중요한 거 해야 됩니다. 그 절대응답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환점 된 겁니다. 답답한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인도받으면서. 또 뭐합니까? 19장 1절부터 7절.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인도받으면서 도전하는 겁니다. 그게 로마로 가는 겁니다. 이게 보면 아시아고 마게도냐고 로마고 그렇습니다. 그래 7 이정표는 우리 자신들이 삼언약에 24 하고 있으면은 현실에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부딪힙니다. 그때마다 답이 있다는 겁니다. 답이 없으면 답답하지만 답이 있으면 답답할 이유가 없어요. 다 까졌는데 뭐.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내가 오늘 크신 응답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모든 일에 함께합니다. 이 원내스 시스템을 가지고 집중으로 24, 25 영혼의 응답을 구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이야기했습니다. 세상 문화는 지금 한 군데에 집중 못하도록 하는 문화입니다. 다 분산시키고 분열시키고 반대로는 집착하게 만들고 해서 정말 하나님께 성삼위 하나님께 복음에 집중 못하는 그런 문화로 꽉 차버렸습니다. 그래서 사회과학자, 뇌과학자, 신경과학자들이 사회과학적으로 이제 조사를 다 몇 년을 두고 조사를 해봤더니 사람이 하루에 집중하는 시간이 3분도 안 된대요. 3분도. 난 그 책을 보면서 놀라운 건 뭐냐면은 사람들은 다 개인의 의지력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개인의 의지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화 자체가 전부 다 집중 못하는 문화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책을 쓴 사람은 기자인데 자기도 그런 게 되어졌고 심지어는 이랬다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어릴 때부터 엘비스 프레슬리 그 무슨 기념관 만들어 놓은 데겠네요. 그거 가는 거래요. 그래 그거 데려갔대요. 20살이 됐는데 취직도 못하고 아무 데도 집중을 못하니까 지 소원대로 들어주면서 좀 생애 전환점을 만들어 주려고 갔대요. 그 전 세계에서 엘비스 프레슬리 그 집을 보러 왔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전부 다 이 아이패드 같은 거 준대요. 그거 설명서 보는 거지. 근데 전부 다 그거 들으면서 보면서 진짜로 눈앞에 있는 걸 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습잖아요. 그 설명하는 그거 본다고 지금 앞에 있는 걸 못 본다는 거예요. 거기까지 와가지고. 자, 그때 정신이 번쩍 들다는 거예요. 자기도 그러고 있어. 그래서 자기가 3주 동안, 6주 동안인가 섬에 들어가가지고 딱 두 가지, 휴대폰 버리고 아이패드 버리고 컴퓨터 버리고 전화기 하나는 자기가 쓰러지면 연락할 것만 딱 되는 받는 전화만 가지고 그렇게 생활하면서 자기를 찾아가는 걸 썼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의 집중력이 도둑맞았다 이래요. 현대인들의 특징이라. 그래서 제가 다시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메시지 붙잡고 묵상하는 시간, 정시기도하는 시간, 이게 우리의 뇌, 브레인, 신경, 마음, 육신, 삶에 얼마나 활력을 집어넣는 하나님의 처방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다 생활을 멈추고 집중하는 시간을 다 만들었어요. 우리는 많은 정보를 알아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야 이깁니다. 어떤 힘요? 영적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 길을 열어놨어요.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 하는 모든 일에 함께하는 시스템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내가 이제는 집중만 하면 돼요. 이 시간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단성 운동은 그거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게 뭐냐? 국가를 살리는 일을 했어요. 왕이 서석이 됐어요. 왕이 엘리사를 보고 내 주여 할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이 이 은혜 안에 서도록 우리 함께 될 줄 믿습니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빼앗긴 시간 되찾게 하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현장의 업에 내 속에 절대망대를 세우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전능하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지금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속에